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구주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학생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구유에 나신 구주 예수님. 한 번 더요. 구유에 나신 구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 성탄절은요, 인류 최고의 축제지요.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추리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또 전하고 있죠. 10대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셔서 기뻐하고, 20대들은 연인과 데이트하느니라 또 기뻐하고, 30대, 40대 열심히 일하는 세대들은 연휴여서 기쁘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3일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같이 쉬면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죠. 60대, 70대는 손자, 손녀들 기뻐하는 거 보고 덩달아 즐겁고요. 그렇죠? 예. 정말 온 세상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봤더니 저 남반구는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여름.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거든요. 우리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반팔을 입고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면서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좀 어색하죠, 우리한테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은 다르지만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성탄절이 아주 특별한 기쁨의 날입니다. 왜 그렇게 기쁘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만드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성육신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특별히 이 성탄절을 더욱 기뻐하며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또 경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인간이 더 이상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죄의 욕망,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사탄의 유혹에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동기 안에는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죄의 욕망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부추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길이 바로 저주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도록 그렇게 쌓아보려고 하늘 높이 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는 것이지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리, 왕이신 하나님 그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인간은 그렇게 하늘 높이 쌓아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교만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최고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려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높이 자기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파하실 이유가 없으시지요. 슬퍼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괴로워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괴로우셨어요. 좌절을 겪으셨어요. 슬픔을 당하셨어요.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은혜를 힘입는 그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죄로 인해 겪는 모든 어두움, 모든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죄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구유에 오셨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누워 계신다고요?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앞에 7절 말씀에도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연물을 먹는 그 먹이통이죠. 먹이통.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빈 방을 찾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받은 요셉은요, 예수님을 강보에 싸가지고 누일 곳을 찾는 것이에요. 그 핏덩이같이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 그 아이를 어디다 누일까? 그 마구간에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구유예요. 구유.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짐승들이 먹이를 먹다가 요셉이 아기를 앉아서 구유를 바라보는 거 보고 짐승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다가 먹이가 된 그 구유를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요셉이 예수님을 그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우리 육신을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던 거죠. 근데 죄를 지은 뒤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상태를 죽었던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이에요. 그 증거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거짓과 다툼과 살인과 전쟁과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뽑혀 있는 것처럼 당장은 나뭇잎이 푸른 것 같지만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말구유 마구간, 이 마구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은요,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요, 자기 본능과 충동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싸고 눕고 자고 쾌락과 욕망에, 자기 영광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그 짐승의 먹이통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누우셨어요. 마치 먹이와 같이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짐승같이 타락한 인간, 우리들의 먹이가 되신 거예요. 밥이 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영혼의 밥, 생명의 밥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며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를 내어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요, 기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사랑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양식으로 오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모실 구유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유 안에 세상의 욕심, 육신의 배후를 채우는 그 모든 그것을 다 비우고 겸손히 예수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내 마음의 구유 속에 오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마음, 빈 마음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참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마음의 구유에 오시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 그 천국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구주입니다. 온 세계 모든 백성을 위한 구주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어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구주가 나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사단의 종되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실 구주가 나셨어요. 미움과 다툼을 물리치고 이제는 사랑으로 품고 평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실 그분은 바로 구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오셨고, 우리 가정에 오셨고, 우리 교회에 오셨고, 이 땅 가득 우리 나라와 민족에 오셨고, 온 세계 열방에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날, 그 기쁨의 날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깁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요,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있어요. 들판에. 당시 목자들은요, 목초지를 떠돌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짐승을 먹이며 돌보던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돌봐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양을 돌보며 지킵니다. 맹수들의 손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목자들은요, 밤늦게까지 들에서 일하는 거예요. 늘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자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또 특별히 왜 사회적으로 소외됐냐면, 이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잖아요. 율법에는요, 죽은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 이 사체를 만지면요,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배설물, 이것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근데 목자들은요, 항상 늘 사체를 가까이 합니다. 또 더러운 배설물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목자들은요, 별로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판에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거예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다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구주 탄생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흥분되는 마음으로 지금 천사들이 얘기한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정말 아기가 누워 있나?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가 누워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베들레헴으로 달려오는 것이야.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주 기대가 되고 가볍고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정말 구름 위에 떠가듯이 그렇게 갔을 겁니다. 저도 비슷한 탄생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어요. 우리 가연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전주를 가는데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막 날아가는 듯이 막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가는데 언젠가 모르게 벌써 다 전주에 가 있는 거예요. 아마 목자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마음이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나셨다, 날 위해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도 이 행복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시던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예수님을 전하러, 구주의 오심을 전하러, 주님을 만나러 그렇게 목자들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온 땅, 온 하늘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 성가대 찬양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주 풍성해집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지금도 온 하늘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들과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복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이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지요. 특별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마구간은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사는 마구간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이에요. 배설물로 가득한 오물로 범벅이 된 마구간입니다. 치워도 청소해도 또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 역시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물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상처투성인 우리 마음 속에 오신 거예요. 냄새나고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더럽고 부패하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에요.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로 이 시간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에요. 마구간처럼 어두운 그곳에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아끼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마구간에 생명의 빛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곰팡이 나고 부패한 곳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치고 피곤한 목자들이 기뻐하며 달려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린 것처럼,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온 땅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죄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소망은 절대 식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죄로 더럽고 부패했어도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곳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길로 인도에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문득문득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